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완성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와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 계속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침부터 헌금 이야기냐, 그죠? 참 은혜 받으려고 오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방송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돈부터 얘기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헌금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걷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은혜로 시작하자 했잖아요. 오늘은 은혜로 시작한 것을 은혜로 완성하자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런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 은혜를 너희 가운데서 성취하게 하라. 자, 10절을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권하기도 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자, 10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연보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그 대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서 자, 너희는 1년 전부터 시작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헌금이라는 은혜를 이제 너희 가운데서 성취하게 해라. 1년 전에 시작했어도 시작만 있고 아직 완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억지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명령으로가 아니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헌금을 명령이 아니라 복음이 만든 그 사랑의 진짜 사랑의 진실함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세간에 11조가 헌금이 율법이네 아니네 성경으로 모르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명령이 아니라고. 명령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이거는 너희의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이에요. 11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그 주는 멜기세덱에게 그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끝을 못하고 있다. 끝내지 못하고 완성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도 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데서 그냥 멈춰만 서 있으면 이 은혜 받은 마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구원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항상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서 아니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거나 어쨌든 말씀을 듣고 감동했는데 그 감동에서 멈추고 그 다음 결단이 없으면, 그 결단 이후에 또 행위가 없으면, 그것을 나아감이 없으면 그 신앙은 그저 관객석에서의 구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연보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자. 자, 감동했으니 순종하자. 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디겠어요? 출발선이 아니잖아요. 중간 지점이라고요. 중간 지점. 출발은 다들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해요. 하지만 문제는 중간에 흐트러지는 마음이라고요. 신앙도 섬김도 연보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 완주하라고요. 이 은혜를 끝까지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마라톤을 참가하여 완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이제 갑자기 복음의 중심을 꺼내듭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왜 은혜인지 그 복음의 중심을 꺼내드는 거예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요함,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라. 이 부요함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물질을 제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새 마음, 거듭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부요함인 것이에요.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큰 빚을 졌습니다.
누군가 대신 전부 갚아주었다면, 그 빚을 갚아주었다면, 그 빚을 당한 그 누군가 빚을 나 대신 갚아줬으면 그런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큰 빚을 갚아줬다면 삶이 달라져야죠. 돈이 있고 없고 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마음의 그 틀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느냐고요. 헌금은 예수의 은혜를 아느냐를, 아까 뭐라 했어? 예수의 사랑을 아느냐를 증명하는 거라고요.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희의 손을 열게 하느냐, 움켜쥐었던 손을 열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특히 이 경제적인 것, 물질과는 좀 마음이 좀 뭐라고나 할까, 팍팍하면 안 됩니다. 팍팍하면 꼭 비단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유형교회 그 헌금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팍팍하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택시 타고, 요새는 뭐 택시도 다 카드로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택시 타고 내릴 때 거스름돈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근데 정말 팍팍해진 것 같아요. 그 거스름돈이란 그 개념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누가 현금으로 합니까? 거의 다 카드로 하지. 그리고 식당 가면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세대만 해도 아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직장인들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계산할 때 보면 한 7, 8명이 가도 카드 7장을 주더라고요, 주인한테. 그럼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푸근함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그 움켜쥐었던 그 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열고선 뭐래요? 손을 열고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움켜쥐었던 걸 열고선.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자, 10절 아까 봤죠? 1년 전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1절. 그러니 이제는 그 하던 일을,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특히 11절 1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란 단어예요. 마음. 하나님은 지금 연보 헌금에 있어서 액수보다 마음의 준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1절에서 그렇잖아요.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은 지금 액수 경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있는 대로. 그러나 진짜 마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주저합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꼭 드려야 되나요? 라는 마음으로 주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답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드리라. 동시에 형편이 넉넉한데도 늘 난 없어 라고 말하며 손을 닫아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통장 잔액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냉장고에 반찬이 조금 남아있는데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한 그릇을 나누는 가정도 있고, 반면 냉장고가 가득 차는데도 아껴야지 하며 단 한 번도 나누지 않는 가정도 있는 것이. 문제는 양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영적 체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마음을 나누는 것, 있는 대로 나누는 것, 이것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특히 균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식 균등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지금 막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목적은 공산주의식 균등, 공산주의식의 균등이 뭐예요? 한쪽을 뺏어서 다른 한쪽을 살리는 구조죠. 다른 한쪽을 채우는 구조예요. 뺏어서 채우는 구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의 은혜의 균형, 사랑의 균등으로 서로가 짐을 지는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내가 넉넉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오늘은 내가 손을 내밀지만 언젠가는 내가 또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야 될 수도 있다. 교회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균등이라는 것이에요. 자, 15절. 그런 의미에서 이 15절을 보지 않으면 이제 15절 이제 생뚱 만든 거예요.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18절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본문이 되는 것인데, 자, 16장 18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 주일 내용인데 좀 먼저 스포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포일이 어디 있어요? 자, 18절 전에 16절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절 보는데 우리가 그건 알죠. 뭐 말씀을 보지 마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 찾아보려 힘들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밤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그 일용할 양식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까지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마지막 안식일 그 전날에는 그 만나가 이틀치가 내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안식일 것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늘 방금 본 게 이제 출애굽기 16장 18절인데 그 16절 그 앞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5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했어요. 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장막을 친 그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는데 다 나가서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장막 안에 들판에 나가서 그걸 거둬야 되는데 그냥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장막 안에 있겠어요? 누가? 밖에 나가서 거둬야 되는데 좀 힘이 약한 자, 병든 자, 그죠? 뭐 노인들, 어린애들, 힘없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장막 밖에 나가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 장막 밖에 나가서 거두는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수요대로 거두라는 거라고요. 이건 어떤 네 가족을 봉양해라 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장막, 즉 너의 바운더리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만나가 은혜잖아요. 만나가 뭐 노력해서 경작해서 얻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그 장막 안에 있는 자까지도 다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수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대대로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즉 그 만나를 거두던 자도 나이가 나이 들면 장막 안에서 못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또 다른 또 젊은 사람이 거둔 것을 또 받아오고, 이 순환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계속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넉넉함이 내일의 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내일의 넉넉함이 또 다른 또 부족을 살린다는 것이, 이 순환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즉 교회는 단단해진다라는 것이.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열방의 교회가 하나예요. 그죠? 또 지역교회로 히즈웨이브 처치도 한 교회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운영 방식이신데, 그래서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우리가 또 다른 지체를 섬기면 또 다른 지체가 또 우리를 또 섬깁니다. 히즈웨이브 처치를. 그래서 히즈웨이브 처치가 넉넉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지체인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교회 안에서도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도 각각이 또 지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체 중에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힘든 그분에게 또 교회 안에서의 그 헌금이 또 그분들에게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안으로 계속 은혜가 흘러서 순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첫 번째로 명령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열매예요. 복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나눔의 뿌리, 그 시작은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즉 은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있는 대로 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식 평등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균등, 즉 은혜의 균등, 은혜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시작해 은혜가 쫙 퍼뜨려지는 그것이 은혜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셔 교회가 균등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